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서 우리가 출애굽 재앙에 우리가 9번째까지 지난주까지 9번째 재앙까지 했는데 오늘은 순서대로 하자면 장자 재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장자 죽음의 경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주에 장자의 재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9절과 출애굽기 11장 4절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원래는 29절에서 바로 4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 말씀이 이 가운데 삽입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의 경고라는 게 뭐예요? 아직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서광이 지금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불의한 자일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시고 길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의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의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한 가지 재앙, 지금까지 재앙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지금 장자 재앙 내리기 직전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다음 재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한 가지 재앙을 이 말씀을 직역을 하자면 원어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또 다시 한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지금까지 우리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이 9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데 그런데 이번 재앙은 완전히 다른 어떻게 달라요? 곧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재앙 이 재앙을 맛보고서야 비로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면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온갖 속임수를 쓰고 또 어떻게 해요? 협상을 또 하지요. 끊임없이 협상 조건을 내어 겁니다. 이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놓고자 하는 이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 1절 후반절 말씀에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확실하게 그것도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이스라엘을 추방시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고 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너희들 지금 당장 가서 뭘 하라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 이
귀중한 것들을 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게 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뭐예요? 정정당당하게 청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게 한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에는 빌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애굽 사람들에게 빌린다거나 그들을 강탈한다거나 또는 비열하게 그들한테 구걸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될 때는 노예의 대가로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관례가 있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일을 했잖아요. 착취를 당했잖아요. 지금까지 착취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면서 그동안의 노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강탈하거나 그들에게 빌리거나 또 그들에게 비열하게 빌린 것이 아닙니다. 구걸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9가지 재앙이 내려지다 보니까 이 9가지 재앙을 겪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좀 떠나갔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에서 혹시 원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물질도 훗날 어디에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에서 그때 받은 은금 폐물을 헌납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멀게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맞죠? 노예가 됐으니까 괴롭게 하는 거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이 4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비록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징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치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셨습니다. 또 가깝게는 출애굽기 3장 21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고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는데 이건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는 현실로 실행이 되었죠. 이 심히 크게 배웠더라는 말은 바로와 애굽이 우러러보는 큰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도 또 볼 수 있듯이 심지어 바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구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본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의 경고, 곧 뭐예요?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시작을 합니다. 장자의 죽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도 많이 남아있죠.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장자는 가문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또 가문의 권력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문의 재산의 대부분의 재산의 상속자로서 이 한 가문의 기둥입니다. 이런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 초태생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이 애굽 나라의 멸망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앞에 9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애굽의 장자를 취하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는 친히 내리기 위하여 이 애굽으로 직접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재앙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쳤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밤중이라는 말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는요, 라일라입니다. 라일라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냥 밤중이 아니라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라일라로, 그 한 밤중, 하라일라로 써 있습니다. 이 정관사 해가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왜 붙어요? 우리 하아담, 하아담 할 때도 우리가 아담은 짐승 같은 사람인데 하가 붙음으로 인해서, 정관사 하가 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관사 해가 붙어서 그 한 밤중에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 재앙의 이 밤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 곧 밤의 한 가운데 가장 흑암이 짙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운데,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한밤중. 밤도 우리가 나누죠. 초저녁이 있고 한밤중이 있고 또 해가 뜨기 직전인 미명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그 한밤중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그날 밤인데 그날 밤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가장 짙은 그 시간, 한밤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요, 우리 사람의 이 영이 항상 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빛. 이 속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요? 빛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디에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흑암이 되고 또 짙은 흑암이 되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때 왜 들어오셔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들어오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이 들어가리니라는 이 말도요, 하나님이 애굽 나라 전체를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한 집도 놓치지 않고 다 관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리니라는 말씀도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재앙이요 한 집도 놓치지 않고 모두 진행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이 누구예요? 가장 천한 신분이죠.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입니다.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을지라,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모두를 의미하는 이 콜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두를 의미하는 콜. 이건 뭐예요? 처음 난 것은, 이 콜이라는 것은요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모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이 됐건 가축이 됐건 짐승이 됐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도 예외가 없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신분이 아주 비천한 종들의 장자, 또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마저도 모두 죽어야 한다고 지금 못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곡성이 날 것인데, 왜냐? 이 장자들이 죽을 때요 한밤중이라고 하니까 밤중에 조용히 죽은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난리를 칩니다. 아파서 죽는다고, 나 죽는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깨겠지요. 그래서 큰 곡성이 난다 그럽니다. 이 곡성, 큰 곡성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울부짖음입니다. 또한 이 철저한 절규가 되는 것입니다. 원어 해석에는요, 우리 지금 본문은 보면 전무후무하다고 했는데 원어 해석은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큰 곡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가 아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지금 나올 때, 바로한 데서부터 나올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개가 그 혀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것으로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구별하신답니다. 구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 천재지변이 있을 때요, 이 청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이 미리 징후를 감지하고 난리가 납니다.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고 미친듯이 날뜁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사실 미리 알립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미물조차도 애굽과 구별되어서 절대적인 안정감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개가 혀를 안 올린대요. 이게 뭐예요? 개가 혀를 안 움직이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행복감에 차 있다는 거죠. 별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허감 제한 끝까지 보면은 참 권모와 술수를 많이 썼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 앞에 와서 직접 절을 하고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는 붙들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복걸해야 이스라엘이 그때야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 앞에 절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굴복한다,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비굴하게 되는 것, 슬프게 된다는 것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4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랍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장자, 애굽 바로왕, 너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자들이 죽고 나면 너희는 나에게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절을 해야 할 정도로 이 재앙의 잔혹함입니다. 이 재앙의 잔혹함, 가혹함,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선포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이 노는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이 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로에 대한 의분입니다. 그냥 노가 아니라 모세의 지금 이 노는 의분입니다. 의분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이 세상의 왕이니까 마귀죠. 똑같습니다. 세상이고 마귀고. 그 바로가 대표하고 있는 이 애굽으로부터 모세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세상과 완전 분리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는 살지만, 그렇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흑암이 점점 짙어가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로에게서 나온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더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는 이 말씀으로서 앞에 행하셨던 이 모든 재앙과 뭐예요? 이 모든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실 재앙의 엄중성을 지금 확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 때는, 역사적인 출애굽 시대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바로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애굽도 없고 눈에 보이는 바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장자는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장자 있습니다. 우리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이 장자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과연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일까요?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감투예요? 명예일까요? 뭘까요? 건강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내가 존재할 때,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이런 것들도 귀한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나라는 자체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나라는 이 사람 자체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해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머리. 그래서 내 머리가, 이 머리가 장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머리가 장자인 것입니다. 장자는 처음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육신으로 두 번 못 태어납니다. 그렇죠? 육신으로서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는 나의 육적인 머리, 육신의 머리가 되는 거죠. 육신의 머리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나는 육신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맞죠? 육신의 머리로 처음 태어날 때 그것이 누구? 나의 초태생입니다. 나의 초태생입니다. 내가 처음 태어나는 거잖아요. 나의 초태생. 내가 처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는 육신의 머리로 처음 태어났으니 이 머리는 뭐예요? 육적인 머리잖아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바뀔 때, 이 머리가 뭐로 바뀔 때? 예수의 머리로 바뀔 때, 예수의 머리로 바뀔 때 나의 육신의 장자는 죽는 거죠. 육신의 장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상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바뀌는 거지요. 왜? 머리가 예수 머리로 바뀌었으니까. 나의 육적인 사상과 생각은 다 죽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곧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육적 속성을 버리고 영적 속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의 속성을 버리고 영의 속성으로 바뀌는 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육의 속성을 버리고 영의 속성으로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거죠.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너가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내 장자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그렇죠. 육신이 태어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늙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야 하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은 뭐예요? 마인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않으면, 육신에서 태어나면 그냥 육이고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장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장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속성으로 바뀌어서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죠? 하나님 장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장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들을 다 겪어서 왔습니다. 아무리 여기를 바꾸고 싶어도, 하나님이 바꿔주고자 해도 이 장자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들여다봐도 엉뚱한 것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이 장자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몇 가지 이적을 행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 9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바로는 이 재앙들을 다 겪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이스라엘을 묶어두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바로 왕이 있는 어떤 세상이요? 마귀 세상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의 경고로서 우리들에게 장자권을 되찾아 주시고자, 만세전에 우리가 이 되찾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장자였나? 아닙니다. 우리 장자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린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나의 초태생, 내가 장자가 내 스스로 장자가 됐습니다. 내 스스로 장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바로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속히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